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의 복음주의 강해 설교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세우신 마스터스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요. 지금은 목회학 박사 과정 중에 있는 강민구 목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모태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태신앙에 대해서, 모태신앙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주위 사람들에게 모태신앙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네, 어머니 뱃속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신앙. 그래서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태신앙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부모로부터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그 사랑, 바로 십자가 복음, 하지만 우리의 죄인됨,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적부터 배운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모태신앙을 말할 때는 이런 의미보다는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나도 저절로 믿게 되었다.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다라고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만약 부모님 신앙이 저절로 나의 신앙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그런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태 신앙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적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의 인식과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무조건적인 아브라함 언약, 그 무조건적인 아브라함 언약을 체결하신 뒤에 할례를 명하라고 하시는데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명령하신 할례는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없음을 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아 세례 있잖아요. 유아 세례 또한 이런 할례를 지금 신약 백성에게 적용해서 지금 실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사용하는 모태신앙은 이러한 구약적인 사고를 근거해서 그렇게 정의하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태신앙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부모의 신앙이 저절로 자녀의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구원받은 자녀가 곧바로 될 수 있다. 저절로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성경은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모태 죄인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린 구절인데요. 시편 51편 5절 다윗이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태 신앙의 표본입니다. 그렇죠. 네. 모태 신앙의 표본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믿음의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어머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죄 중에 잉태하였고 그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할례는 본래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바로 할례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됨, 그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할례는 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컷, 도려내다, 잘라내다, 제거하다,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주께서 명령하신 할례는 우리 마음 깊숙이 뿌리내는 그 부패함을 도려내야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본래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표징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는 뭔가 잘라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을 촉구하시기 위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지, 할례의 행위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곧 자기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구약 시대 때부터 그런 원리를 가르치셨던 것이죠. 회개해야 된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모태신앙의 의미를 다시 재정립해 줘야 되고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죄인됨, 하나님의 거룩하심,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이죠.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 의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 딸 슬아에게 모태신앙에 대해서 좀 가르치고요.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딸에게 했던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슬아야, 아빠도 저절로 천국 백성이 된 게 아니야.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빠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아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란다. 과거에도 지킬 수 없었고 지금도 완벽히 지킬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구나. 어제 아빠랑 욕심쟁이 호랑이 읽었지? 욕심쟁이 호랑이 어땠어? 그 욕심 많은 호랑이의 결말이 어땠니? 끔찍하지 않았니? 슬아야, 아빠가 말했지만 욕심은 자기한테 주어진 것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아빠가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은 닭이 알을 품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것, 그런 욕심의 마음을 품는 것 또한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신단다. 그런데 아빠는 그런 욕심, 그런 마음을 아빠가 없앨 수가 없구나. 지금도 싸우고 있단다. 아빠는 아빠의 그런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일 뿐이야. 슬아야,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면 어디에 가지? 감옥에 가지. 죄를 지면 마땅히 벌을 받는 게 세상의 그런 이치잖니? 세상의 법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은 어떨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셔야 돼. 그래서 죄인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은 뒤에 지금 세상에서 범죄자들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우린 죽으면 지옥에 간단다. 근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치셔. 기쁜 소식이 무엇인 줄 아니? 아빠와 슬아의 죄를 위해서, 아빠와 슬아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 아들,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아들께서 아빠와 수라제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을 내야 우리가 마트에서 나갈 수 있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의 값이 있단다. 그 값을 치러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목숨값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불하셨단다. 값을 지불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슬아야, 아빠는 슬아가 아빠랑 같이 예수님 믿고, 아빠처럼 예수님 믿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갔으면 좋겠단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항상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한단다. 슬아야, 슬아가 그 욕심의 마음을 슬아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해볼래?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래? 네. 여러분, 저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네. 항상 실패하고, 구원받은 우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화낼 때도 있고요. 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자녀에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